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합시다. 시작.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합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고 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미소가 먼저가 아니고 또 성급한 웃음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또 흘릴 눈물이 있다면 흘려내는 이제 그런 은혜가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웃으라고 웃음 주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너희가 원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심, 통탄히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올려간 것과 같이 49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축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을 한다 할 때 이 기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기념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이렇게 적고 있지만 우리가 16세기 벌써 한 500년 전에 많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생명을 내놓고 더 이상 주의 교회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뭔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던 그들의 몸부림 속에 우리가 사실 같은 선상 위에서 동일한 교회 생활과 또 종교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종교 생활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과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감대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념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세계사를 통해서 산업혁명, 르네상스는 배웠지만 이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못했을 것 같아서 잠시 제가 간단한 언급을 좀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또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95개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그렇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지 우리가 알 것은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16세기 한때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그 개혁은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은 그가 있으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개혁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교회는 1500년 이상 타락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 왔다. 1500년, 1000년 이상을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가장 중요한 큰 요인은 교회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길 때 이 하나님마저도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 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신조, 이 신조의 하나님을 끌어들인 셈입니다. 이미 세속화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세속화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음이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된 복음이 각 나라의 각 민족들에게 전파되면서 그 나라를 원래는 변화시킬 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추기고 죄를 부추기는 그런 모양으로 더 복음은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안에도 이미 내부적인 타락이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오류와 성직자들의 세속화였습니다. 성직자는 성직을 내전내석했으며 교회의 목적을 위해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부분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속죄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돈 받고 사죄해주고 사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정말 성직자가
죄복을 따라서, 죄명에 따라서, 죄의 중함을 따라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해주고 네 죄가 사했다고 면죄부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하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저급한 교회를 불리고 성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무슨 도구인 것 마냥 전락해 갔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지어야 했는데 건축비 충당을 위해서 그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성직자들이 이런 타락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의 부담을 가중시켜 갔던 것입니다. 교회의 몸집이 커지니까 당연 성직자들의 세력도 막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마음을 일깨워준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재해석,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재해석이 성경처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어느덧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가 발견했던 이 믿음에 대한 재해석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삽니다. 주 예수로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다 원래 믿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굳이 따로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은 각중에 누가 다시 뺏겨 쓴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타락하고 있었던 1500년 동안에도 성경책 한 구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 속에 그런 어떤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직자들은 당시 라틴어로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고 전하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하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 함께 빠지고 도태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려워지고 말씀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우매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가 의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할렐루야.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성직자에게 액을 목걸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각 사람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면 휘장지나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한 로마서 1장 17절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진리가 가려워지니까 그로 인해 1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동안 중세는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딱 가려워지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사람들이 죄에 뒹굴고 또 사탄의 밥이 되고 예수님이 몸짓어 세우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이렇게 참 약해지고 힘을 발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걱정과 고민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는 의미라기보다는 단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무엇을 끊어고치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뭘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운동. 종교개혁은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진정한 이 개혁이 진정한 부흥이 무언지 이 예레미야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옵소서.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시작.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더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죄를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빼내고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웠던 관계가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옛적이란 말은 아마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 안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옛적이라는 것이 아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옛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이 아마 저마다 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소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유무상통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판단 없이 또 뭐 비판하는 것 없이 정말 순수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던 그때 그 시절 말입니다. 그 시절 그 옛날이 어젯밤인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지나간 아름다운 옛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20년 전, 30년 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다시 돌아갈 옛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오늘 처음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투명하고 순수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독려하고 있고 종용하고 있고 금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는 돌아가자는 이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면서 이 5가지의 동안줄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자.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자. 원래 원문에는요 돌아가자 하는 구호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주님의 교회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한낱 세상 보이보다도 못한 곳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타락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노벨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지고 발명되었으나 이것이 잘못된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니까 대량 살상용 무기로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된 것처럼 가장 존귀하고 이로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처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루시퍼가 어떤 천사보다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친히 그 근접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던 그런 참 복된 존귀한 존재였으나 그가 그런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타락하니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한 영적 기관이 타락하고 세수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추한 곳으로 변질이 되고 말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사람을 실망에 빠뜨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너가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하면서 모두가 다 천국문 앞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변질된 영적 기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욕보이는 곳일 수도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교회의 종교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이고 성직자의 개혁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 되고 신앙의 개혁이며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이 복음의 변질을 막고자 변질의 복음의 개혁이라고 해야 더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개혁.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과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겉모습만 노련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복음이 채워져 있고 신앙이 채워져 있는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죠.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고 셀리도 국장, 여러가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 직분과 이름 속에 정작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만 이 모든 것이 비로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극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년이 넘는 성벽 재건 공사를 그렇게 하다가 방해도 만나고 반대자도 만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떤 배신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동족들 안에 수많은 그런 옥신각신 많은 우여곡절을 이제 뒤로 하고 마침내 한 20수년이 지난 뒤에 성벽 재건에 이제 성공하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사 에스라를 그들이 이제 당서로 초청해서 그들 모두가 여제창국 70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성벽 재건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벌써 한 70년, 돌아온 지 70년, 성벽 재건 20년, 그러니까 90년, 한 100년 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드리는 예배 생각해보세요. 아마 어쩌면 그 100년 기간 동안에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안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기다리는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 죽어진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참 한 세기를 지나서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신앙적인 의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바벨론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죽어지고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또 뭐 선지자도 죽고 예레미야가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베이고 뭐 몰이 나가고 다 불 다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런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70년을 그들이 언도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 없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긍휼지심을 주셔가지고 그 왕이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냥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노예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측은하게 느껴져가지고 누구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시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귀환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하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와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라도 보내셨지만 이들한테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왕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동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보내면서 심지어 돌아가서 너희들의 특권인 예배도 잘 드리라고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같이 삥 뜯어가지고 가져와 챙겨놨던 예배의 직전 기물들도 다 돌려보내줬어요. 전부 다 그게 금이거든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통치국가 왕이 이것을 뭐라고 그걸 보내주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 기물을 70년간 보관해놨다가 그들에게 지어줘서 그거 들고 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방왕 고레스가 얼마나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지 그럴 필요 없는데 성령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 황금을 들고 돌아가면 가는 길에 깡패들이 뒤닥칠 수 있으니까 내가 호위무사를 붙여주겠다 했어요. 군대를 내주겠다 했습니다. 지켜주려고 갈 때까지 노예들한테 맥지로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씨구나 하고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얼마나 회개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하는 것이 하나로 딱 드러나는데 그들이 그 고레스 왕의 배려를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간다. 황금을 들고 가고 우리가
싸울 무기가 없지만, 준비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걸 지킬 거라고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손을 주시는 거, 어이구야, 이거 주시나 하고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탁 주실 때, 믿음의 배짱으로 손을 딱 펴고, 얹어주시는 거, 긴장 없이, 이걸 딱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져가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셔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요게 뭡니까, 여러분? 요게 믿음인 것이고,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70년간 그들이 뺑뺑이 돌았던 거예요. 70년간 그들이 삶을 다 잃어버리고 얻은 거 하나 먼저 아세요? 믿음 하나 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신앙적인 의의가 뭐냐? 그냥 노예생활 했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성전 중심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들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그런 어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옛날에는 성전 중심으로 껍데기만 바라보고 예배를 종교생활했죠. 죄를 지어도 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몸을 들고 가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계적인 생각들, 수동적인 생각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 성전 자체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에 그들이 이제 몰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껍데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다 이런 거 자랑 안 하고, 오늘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 의전 중심 신앙생활에서 관계 중심 신앙생활로 그들이 전환됩니다.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퍼포먼스,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행사.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는, 예배가 진행될 때는 신앙의 사람인데 삶으로 돌아가면 비겁되기 어떤 그 삶에서 이제는 이런 의전 중심이 아니라 행사 중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 맞죠, 여러분? 성벽 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7월이 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간청합니다. 희한하죠?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했습니다. 그들이 청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듣고자 요청하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한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뭐 질병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걸음을 멈추려고 주님이 고난을 줘서라도 걸음을 딱 붙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딱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줬었거든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말씀을 안 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결국은 사망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주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스스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강사를 불러다가 말씀을 청하게 듣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적들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그 멋지고 삐까번쩍한 성전, 엄숙한 의식,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수동적 예배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그리고 듣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주간 전체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절기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8일이 되면 나팔절이라 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나팔을 불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 우리 회개를 받으셨다. 나를 용서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다 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날이 이제 나팔절,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할렐루야. 나팔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무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면서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후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은 깊이 묵상했겠죠. 잃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숨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70년간.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셨던 그 아버지. 뭔가 든든히 믿는 구석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법 세상에 살 때 목에 힘 좀 줬던 나의 믿는 구석이 돼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우리가 이제 읽고 침묵하시는 분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또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얼마나 내가 참 기고만장했던가. 사실은 내가 참 멋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모든 배경이 주님 때문이었었는데 이 생명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 이방나라에 이렇게 도래가 되는 친구였구나. 원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원래 사탄 마귀의 밥이지. 내가 원래 죄의 프로지. 이게 원래 진짜 내 모습이지. 그런 자기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을 외면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예배를 무시하고 살았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지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깨닫고 난 뒤 그들 모두의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사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섰으며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서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막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그냥 귀만 기울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모함과 간절함의 표현이겠죠. 더불어 5절과 6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그가 말씀을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을 딱 펴니까 시작.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기특하고 참 깨끗하고 참 이 신앙 안에서 예의가 있고 도를 알고 정조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될지 아는 시근이 있고 철이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건강해 있는 사람들이 죄가 들어가고 말씀이 가려워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무뎌지고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자주 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 원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또 그분이 이제부터 니까니까는 친구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친구라고 안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친구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어깨 들면 그러면 돼요. 그분은 친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친할수록 친밀할수록 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그게 이제 오래가는 관계 아니겠어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것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자주 받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만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하나님 가지고 장난도 치고 예배로 장난을 치고 예배를 가지고 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생활들을 놓고 바벨론 이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이 아이 메시지로 니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주님 그렇게 하면서 막 절규하잖아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보면 예레미야 이야기가 바벨론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예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말씀을 전하죠. 얼마나 울며 절규하며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 막 때를 써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전하기 싫다고 막 울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뭐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망한다는 거였거든요. 앞으로 너희들 제 때문에 망할 기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하냐고 내가 목회자가. 예레미야가 막 울고 그러다가 또 어쩔 수 없어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그 감정 섞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감정이었어요. 주님이 울고 계셨고 주님이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을 꼿꼿하게 하고 뻣뻣하게 하니까 바벨론이 들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뭐 여러분들을 날 때부터 봤겠습니까? 이들이 형님 누님도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제가 알아요. 제법 전도 받아오신 분들 또 처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고백을 하면서 교회 오게 되었다고 했던 그 말들 고백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눈이 띄어지고 굳었던 얼굴이 환해지고 또 미소가 생기고 가정도 뭔가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것들을 저는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목사가 알겠다 싶지만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그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받고 마음을 건강하게 결단하면 여러분들 안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습들, 남을 위해서 신방을 하는 모습들, 남을 위해서 눈물 쏟으면서 손을 잡아주던 모습들, 귀가 다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던 우리의 모습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옛적같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들. 그걸 여러분 저도 알고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 가족들이 나 자신의 내 자신을 놓고 그들 모두가 다 그 일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신방을 얼마 전에 갔잖아요. 밤에 아내랑 저랑 아이들이랑 우리 그 민우네랑 신방 갔더니 사로 조리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 했더니 아니라 참 경기원장님, 경민장님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해가지고 명실장부 모태신앙 아이를 낳았네. 이제 낳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두 번의 출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셋째를 통해서 출산의 공포증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 자매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자기가 믿음으로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좋은 관계가 하긴 안 좋은 관계인데 여기 알아놨겠어요. 너무 좋은 관계고 경기자가 참 너무 그리고 경기자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지. 필요성을 너무 깨닫게 되고 자기가 너무 참 이 남편의 자리가 굉장히 귀한지 자기가 정말 알게 됐다. 병렬자가 막 입이 시루시루 끓면서 왜냐하면 이 가정을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개척 1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일반 사택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연리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처음 왔을 때 우리 경기자매 얼굴이 막 진짜 껌만 안 씹고 다리만 안 들었지 그렇게 왔었단 말이에요. 자신도 말은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자리가.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희한한 목사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지킨다 기사가 왔다 하면서 왔는데
뭐 목사가 다 그런 말 하지, 똑같은 말 하지. 자기가 또 목사가 그런 말 하는구나 하고, 네가 고통을 알아? 네가 고난이 뭔지 알아? 이런 약간 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천만 왔을 때 많이 울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울고 막 그 얘기를 함께하는 지인들도 몰랐던 얘기들을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달려오는 가운데 막 또 집도 저렇게 참 우리 다 알지만 기도도 하고 기적같이 집도 얻고, 그날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서로가 하면서 지난날을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요 한 10년 넘게 산 것 같다 우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막 얼마나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증할 게 뭐 있겠어요. 내 앞에서 난 다 알고 있는데, 다 봤으니까 같이. 근데 세상 그런 말을 본인들이 하니까 목사가 참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 기쁨이 뭐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 말 들으니까 뭐 하늘만 갈 것 같아요. 막 바로 뛰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분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먼저 써졌고 지금 쓰고 있고 나중에 쓰여질 그 일이라 그렇지 모두가 다 그 간증을 쓰게 될 줄로 믿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눈물 쏟으면서 살려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제가 볼 때 그게 참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그 모습이 멋있는 것 같고, 네,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때 모습을 해요.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누구를 쫙 쳐다보세요. 당신이 그때 참 빛났습니다. 인사 한번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지금도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전 중심 신앙생활에서 이미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딱 드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딱 긴장을 하고 딱 예의를 갖추고 말씀을 딱 펴니까 다 같이 우욱 일어나고, 예, 우리처럼 종치고 일어나라 하고 뭐 손을 들자 하고 뭐 좀 더 높이 들자 하고 뭐 박수를 좀 치자 하고 이런 어떤 이 안내 멘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영상 한 번씩 보면 우리 남자분들 이 뒤쪽에서 비칠 때 이쪽이 좀 뒤꿈치만 봐도 조금 뻘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데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손도 좀 들어보시고 박수 좀 더 세게 쳐보시고, 아버님 파이팅. 용사 아버님 할렐루야. 배배박 아버님 할렐루야. 요 뒤에 카메라에 다 지키나 온다 할게요. 손이 보이면 어색하게 이게 딱 1인손이 있고 우리 어색한 손이 있는 게, 그래 아버님들도 좀 더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좀 부끄러워. 우리 아버님들한테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 저 할머니 어머님이 90 먹었는데 그 참 장수하셨다고 잔치하는데 칠순된 아들이 이거 저기 밥그릇 등에 넣고 곱사춤 춥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정혼지 찍고 70먹은 할아버지고, 엄마 앞에서는 애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좀 비어있는 마음으로, 비어진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그려져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예배를 무척 설교를 짧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달리고 있는데 좀 지금 지연되고 있죠? 부러지고 계시는군요. 따라합시다. 의전 중심 신앙생활에서 어떤 생활로 바뀌었어요? 관계 중심 신앙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드디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자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에스라가 전파할 때 레위 사람들, 우리로 치면 셀 리더들이나 리더십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옆에 쫙 붙어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동일한 시간대에 사람들 옆에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뭐 했냐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이 말씀을 그들이 해석해주고 그 뜻을 깨닫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7절과 9절
상반부까지 이걸 중요한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라와 야긴과 악국과 사그레와 포디아와 미아세아와 그라라와 아세라와 로사락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니? 말씀을 깨닫게 해줬더니 9절 상반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고 있고 알고자 해서 알고 있고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본심이 사실은 실제로는 70년의 포로기를 그들에게 징계로 주었을 망정 70년의 포로기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돌같던 마음을 녹였고 말씀이 얼음같이 차가웠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알게 되고 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가, 그 마음을 조바심을 내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그 마음 본심을 알게 되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아먹으니까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진 그들의 신앙과 예배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몸부림을 칠 줄 알고 반응을 할 줄 아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슴이 살아있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어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빛이 들어오니까 양심이 가치게 느껴지고 몰랐던 내가 했던 죄들이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미세한 털이 움직이는 것처럼 얼마나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 20평생 50평생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막 생각나는데 어린 시절 무의식 가운데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것들도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 합니까? 죄가 다 생각이 나고 그것이 울음으로 토해지고 쏟아지면서 마음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해라.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나팔절이다. 이제 물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이 회개를 주님 받으셨은지 오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나팔 불고 시작하는 날이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죄책감을 누리지 마라. 오늘 우리가 세워놓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신앙의 울타리를 성벽을 재건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귀한 것들이 이 성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의 성벽을 구축해라.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봤으니까 별들을 봤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자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권면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함께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기쁨이, 참 기쁨이 올 때까지, 진정한 희락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까지. 오늘 제가 꼬투리에 좀 더 구장 말씀까지 붙여서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 모두가 이제 기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 마음속에 20여일이 더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지시면서 스스로가 죄 앞에 자복하도록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회개가 쇼가 아니라 한 번 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게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때 반짝거리는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성령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조목조목 더 깊은 회개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 6시간이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6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6시간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6시간을 자그마치 회개를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과 조우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좀 장치로 삼아서 우리 개인이, 또 저나 여러분들 개인이, 또 세역자들이, 또 우리 리더십들이, 또 성도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참 회개로 돌이키고 우리의 날이 오늘 나팔절같이 나팔 부는 날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예수님 충만했던 그 비난과 저주와 또 시기와 질투의 나팔을 꺾어버리고 바깥을 향해서 희락과 기쁨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나팔을 바깥으로 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나팔을 서로 간에 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팔을 서로 간에 불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을 교회 바깥으로 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면이 먼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좀 기도하시겠습니다.